우리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무례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렵게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는 이어졌지만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내 능력 밖의 일들, 나보다 좀 강한 존재들에 대한 신앙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한 신들이 생겨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양이나 달, 오래된 나무들, 오래 사는 짐승들을 신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여타의 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전설적인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의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좀 당연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짐만 한다고 해서,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다짐이 약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느새 이방의 풍요로운 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화려한 이방 신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이방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만한 곳을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비우고 정리가 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나는 여전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돌이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어라고 하죠. 뭐예요? 닦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쳐라. 그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군에 있을 때 경찰 본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도 그렇고 어떤 제조 공장 가도 다 이 말들이 있었던 그런 구호입니다. 기계는 가만히 두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에 기름이 잘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만 바꿔주어도 오래 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계는 닦아주고 조여주고 기름쳐야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닦아주고 조이고 기름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돌아갑니다. 정비를 잘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피곤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닦아주고 조여주고 기름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스스로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뭐래요?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그냥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내 몸에서 힘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매일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읽게 되는데 눈물의 앞을 가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참아가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는지 성숙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게 되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기만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마음을, 그 생각들을 품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변 환경에도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니까 삶이 더 자라갈 수도 없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부정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내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여기에 낙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12보좌, 그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도왔으면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아서 현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재물을 담당하기까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정 담당한다는 것은요,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회 전체를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고요, 입도 무거워야 합니다. 왜요?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누가 얼마 헌금하고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재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병을 고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랬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시는 분일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한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상 천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시던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 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반항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니까요, 가룟 유다의 그의 삶이 또 함께 변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대감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던 삶에서 급 불행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은 30냥을 연복궤 위에 던져버리고 자신은 결국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을 때는 그 삶에 행복이 넘쳤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우울해지고 분노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그 빈틈을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이 지나고요, 월요일은 좀 쉬고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화요일에 새벽 기도하고 한 주간의 시작이 저는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새벽에 교회 오면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지금 깨끗하잖아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엄청 지저분해요. 이리저리 마시다가만 물병 들이며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들, 어떤 때는 음식 찌꺼기들까지 지저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방도 제 책상도 늘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지저분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먹다 남은 물병들을 들어서 물을 비우고 쓰레기통에 넣으면서도,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으면서도 좀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할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그렇게 해요. 누구 탓 뭐니 하죠.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 다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지저분하면 치우면 되고 보기 싫으면 내가 청소하면 되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지저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뭘 그리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겠느냐고. 더러워지면 청소하면 되지.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태도, 원망들과 불평, 정죄와 비판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이 있으면 지저분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내가 치우면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편안해져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태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기억력이 참 대단합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에 두려웠던 일들, 부끄러웠던 일들, 미워했던 일들이 그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좌절했던 일들, 죄책감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내 안에서 쌓여서 이 부정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것일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폭력을 행사했던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또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과 좋지 않게 이별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준 상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내 과거의 기억들이 다 용서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의 더러움은 물론이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억에는요, 근데 안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날 감사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번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고생한 것들이요 모두 감사의 제목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날 겪었던 어려움들이 당시에는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긍정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삶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도 전등불도 달도 태양도 필요가 없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불평하는 자의 것은 빼앗으신다는 말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무슨 일에든 감사해야 됩니다. 뭐 감사 잘 제목이라고 하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지고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조차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고문을 받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그 안에 있던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을 막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은요, 무엇인가 큰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경제적으로 파탄을 한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이런 큰 일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오히려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주의하며 더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아주 작은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들이 아주 작은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큰 뚝이 작은 개미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려 갑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뒤에서 마귀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요, 마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것처럼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때를 지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몰려왔습니다. 유다 왕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성전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도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의 맨 앞에 성가대를 갖다 둔 거예요. 성가대를 두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 찬송이 시작하자마자 적군들에게서부터 큰 혼돈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 같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적절하고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